할렐루야. 오늘은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도서의 말씀인데요. 디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서신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레데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권면하고 조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디도서에서는요,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 장로들,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말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일상과 삶의 관계에서 성숙한 품성을 드러내고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교회 침투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자, 그레데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또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이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엄중하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짓 교사들 중에 할례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서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파란 교회 안에 일종의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데요. 할례파는 이름 그대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제 차별하고 특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복음과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접목시켜서 아주 기형적인 기독교를 만들어서 복음의 근간을 흔들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의 길을 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교리죠. 거짓된 교리입니다. 이 할례파의 기원은 복음 초기부터 있었는데 특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참 만만치 않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른 복음이다라고 정죄하면서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또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레데 교회 안에는 이들이 끼치는 폐해가 상당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돈벌이까지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쳐준다고,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를 헌납하게 한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나 정통교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헌금을 강요하죠. 그리고 전 재산을 헌납하게 해서 자신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이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입을 단호히 막아야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이단들이 더 공격적으로 이제 포교를 하면서 기존 정통 교회 침투에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기존 교회 침투해서 세가족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진실한 성도인 척 열심히 또 교회를 다니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서서히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다, 문제가 많다, 목사님이 너무 세상적이다, 세속적이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 말씀이 부족하다, 이렇게 선동하면서 신앙에 갈급함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자신들의 본거진 신천지로 데려가는 일들이 굉장히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착한 성도들이 그들의 계책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서 신천지도 모르고 그들의 모임과 단체에 빠진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더욱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또 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영인지, 올바른 신앙인지, 올바른 교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교회와 영적 지도자의 지도에 잘 따르고 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단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바른 지식과 분별력과 영성을 겸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서부터는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당시 어떤 거짓 교사들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금욕주의 자체가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이 금식을 한다거나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또 부정한 것을 만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적 가르침에 반대하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분명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분되어 있지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으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 정결함의 기준을 행위로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즉, 음식이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믿는 성도는 깨끗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완전한 복음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은 과거에 그 불완전한 율법에 얽매여서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고 또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깨끗함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런 정결함과 부정함이 마음과 양심에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된다는 그런 외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러운 것은 뭐겠습니까? 오염된 마음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마음으로 음흉하고 더럽고 망가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16절은 그런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짐으로 인해 생긴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와 적재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과 달리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 믿는 성도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가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우상 숭배를 연상케 하죠. 즉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고 또 신앙인 척하지만 그 행동은 굉장히 세속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 실상은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셋째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불만이고 불평투성이죠. 순종하지 않고 고군분분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온갖 선한 척은 하지만 절대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거짓 교사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당시 거짓 교사들만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상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말씀을 알고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 선한 척하며 산다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요 적대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거짓 교사들과 적재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신앙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도에게, 그레데인에게 꾸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바울을 세우고 온전케 했듯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좀 비추어 봐서 다시금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허탄하고 거짓된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바른 복음 위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은혜롭고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6월의 첫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다는 것만으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바르게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바른 영성과 영적 분별력을 겸비함으로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리는 이단과 비진리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거짓 교훈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속만 위하는 사역자를 분별하게 하옵시고 복음을 회방하는 무리에 결코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피와 명령으로 세운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